성탄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하죠.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참 많이 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고요.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목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동방박사나 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오늘 주일로 착각했나? 본문을 다른 데 읽으셨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남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힘과 권세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침없이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 힘을 가질 거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힘보다 상대방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는데 나보다 더 센 힘,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가장 큰 힘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센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권력자의 힘이 신의 힘보다 강할까요? 대통령 힘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신의 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이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그 힘이 더 대단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신의 힘, 신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의 힘을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이 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힘은 바로 신의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그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를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면 아마 뭐 좀 대단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신의 권세를 갖는 건데 시시하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신의 능력을, 신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를 준다고 하면서 이 권세를 얻는 방법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이 조건만이 신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더 안 가요. 여러분, 신의 권세를 가지려면 뭔가 신과 동등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진짜 신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싱겁잖아요. 그냥 영접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신의 권세를. 너무 시시하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신의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별로 믿음이 더 안 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권세를 얻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음이 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누가 와가지고 너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요? 그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만한 권세를 받지도 않았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그만한 힘도 없고 입술은 예 하는데 내 삶에서 마음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냥 그 이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의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신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고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접이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영접의 또 다른 말은요,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은 영접의 또 다른 언어인데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신의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받아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뭐냐?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또 주십니다. 그 권세는요, 믿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신앙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요, 곧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권세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권세를 받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럼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 권세를 받았더니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나도 좀 받고 싶다, 이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권세를 주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세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세는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뭐에서 오느냐?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현대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삽니다. 또 수없이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요. 사실 왜 그래요?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른데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과하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해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욕하고 싶은 거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거 비난하고, 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도, 비난했다가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행할 때에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껴요. 그전에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말하면서 찔려요. 말하고 있으면서 내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이거 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죄에서도 해방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니까 다른 것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잡혔어요. 사탄에게 그냥 잡혔어요, 쉽게.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사탄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죄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된 두 번째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든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줘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들이, 자녀가 받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는요, 사실 아버지가 해결해 줘요. 큰 문제들 탁 터지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만 있는 권세라고요? 자녀에게만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고 치면 누가 가서 해결해요? 아버지가 가서 해결하잖아요. 부모가 가서 해결하잖아요. 문제 일으키면요, 그거 다 부모가 해결하잖아요. 옆집 애가 사고 치면 여러분 가서 막 해결해 줘요? 안 해결해 줘요. 옆집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워하긴 해요. 그런데 해결해 줘요? 안 해결해 줘요. 가뜩은 요즘이나 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큰 사고 치면 해결 안 해줘요. 그 해결은 누가 해줘요? 아버지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고 자식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권세는 아버지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든 삶에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떠나지 않으세요. 자식이 외국에 있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문제가 생겼거나, 자식이 어떤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는 늘 그 아들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 외국 방향도 모르시는 분이 나와서 외국을 저쪽이라 생각하고 늘 저를 생각하고 자식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받은 특권, 아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자녀는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질병도, 환난도, 그리고 모든 문제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현세와 내세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문제 해결의 권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이 성탄절의 정의입니다. 원래는 우리에게요, 자녀된 권세가 원래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곁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는요, 그 이름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는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그들의 삶은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다른 이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을 훼손하고 있어요. 성탄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탄을 아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어지럽히고 불편하는 이름 중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산타가 있습니다. 산타. 또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인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뭘 어떻게 좀 같이 그 추억을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뭐 알바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막 이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별로 안 불러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성탄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만 선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만 경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되면요, 선물 누가 다 받아가요? 애들이 다 받아가요. 성탄절은 애들이 다 받아가요. 예수님께 정말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분만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 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된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다면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진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늘 그래서 성탄절이면 다 그렇게 해왔던 것, 이걸 끊으려고, 그걸 중지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 것도 좀 뒤로 미루고, 연인들에게 선물 주는 것도 좀 뒤로 미루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탄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들에게 성탄절이면 선물 안 사줍니다. 선물 안 사줘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깨가 나가지고요, 엄마 알아 이러면서,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가 해요. 며칠 전에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보냈어요. 성탄절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님 생일이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해요? 편지라도 써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만이라도 좀 힘들지만 성탄절에 주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 주님에게 선물해라. 너 예수님에게 편지라도 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을 예수님이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생일이야.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선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라는 것을 많이 알리지 않아요. 그냥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뻐해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조차도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는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타나요.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믿고 그 권세를 통해서 죄도 다스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문제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요. 두려움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죄를 이기는 권세도 주셨고요. 문제 해결의 권세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멋진 선포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자기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선포했잖아요. 선포하면서 이거 안 나타나면 창피한데 이런 마음으로 가졌을까요? 아니, 자신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믿고 선포했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더드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귀하고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신 주님에게도 나도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